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삶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은 이것은 예배 모범에서 각 파트별로 얼마나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도표인데요. 설교 전 기도가 개별적으로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예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모든 예배에 대한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그리고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량들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분류별로 보면 설교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이 세례와 성찬,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파란색을 보시면 균형을 좀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례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성찬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신자의 삶에 대해서 결혼이라든지 환자, 신방, 그리고 장래에 대한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도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모범 본문으로 들어가는 날인데요. 서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미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서 많이 다루었고 그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의 모임과 공예배에서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중이 공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 사람들은 미리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할 것이다. 이때 태만이나 다른 사적인 모임을 구실로 경적 규례에 결석해서는 안 된다. 넘어가서 모든 사람이 다 모임에 참여하되 불경건하게 말고 신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들어간다. 이것저것을 향하여서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고 자리에 앉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다 온 회중 전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강조를 두고 있고 신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 그리고 이것저것을 향해서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라,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당시 예배의 상황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당에 들어가면 석상을 보고 그리고 그림을 보고 장식을 보고 성호를 걷는다든지 거기에 대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자리에 착석하는 그런 풍속,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풍속이나 미신들을 다 배척하고 오로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들어오면 자리에 앉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너무 화려한 장식, 어떤 석상, 그림 이런 것들을 많이 배치하게 되면 예배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겠고 또 중세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 그리고 이 예배 모범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교회당은 아주 심플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중이 다 모이면 목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자고 엄숙하게 초대한 후에 기도를 시작한다. 회중이 예배하는 곳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과 위엄을 모든 경외와 겸손으로 인식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무가치함, 그러한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겠죠.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우리는 전적 무능력함인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서 용서와 도우심과 용납하심을 위해 겸손히 간구하고 들은 말씀의 특별한 부분에 복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겠지요. 공예배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전적으로 참여하여서 목사가 읽거나 인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읽어서는 안 된다. 뭐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읽거나 다른 예문들을 읽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대 교회의 어떤 모습의 비유를 해보자면 주보를 보면서 틀린 글자가 있나 없나 찾아본다든지 내용을 살펴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고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사로이 소근대는 것, 의논하는 것, 인사하는 것, 참석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멍하니 바라보거나 잠을 자거나 다른 보기 흉한 행동을 하여서 목사나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자기나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있거나 혹은 설교 중에라도 지각을 해서 늦게 들어오면 일단은 앉아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지 아니하고 바로 예배에 참여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 인사, 늦게 와서 인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겠죠. 인사하는 것도 하지 말고 그 예배, 내가 참여한 그 예배의 순서에 바로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지각생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각생이 분명 있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배에 들어와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태도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예배 시작부터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회중의 모임에 들어올 때는 개인적인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하느님의 규례에 회중과 함께 경건하게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회중이 함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에 계속 강조를 두고 있었죠. 하나님과 회중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온 회중이 하나님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대화의 원리에는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된 온 회중의 모임이고, 온 회중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는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인 것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여호수아 8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그 누구든지, 거류민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차별당하거나 빠지거나 제외되지 아니하고 함께 온 회중이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그 언약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모토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신원법 예배지침 제9장 주일학교 제35조 주일학교의 예배를 보시면은, 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초등 예배 및 청소년 예배, 그것을 따로 드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당회의 지도하에 인도하여야 된다. 영아부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제외한 주일학교의 별도의 예배는 허용되지 않으며 중학생 이상은 반드시 일반 공예배에 참석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죠. 처음에 따로 드리게 되었을 때는 당회가 지도한다 그러는데, 뒷부분에 보시면 별도의 예배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다 보니까 모순이 생겼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 조금 수정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등의 별도의 예배는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회중은 공예배에 다 함께 참여하여야 된다. 그 밑에 단, 교육, 양육을 위한 별도의 모임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예배라는 그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고등부 예배, 초등부 예배, 이렇게 예배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예배로 함께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은 기도회, 모임, 집회, 이런 것들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고, 또 명칭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또 공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예배 시간 외에 별도로 따로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그렇게 되어 있고, 공예배에 함께 드린다면 좋은 점들이 있죠. 아이들이 경건과 예배의 태도, 예배에 대한 훈련이 부모님들 곁에서 이제 배워갈 수 있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여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대 예배라든지 통합 예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이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인데, 그 노력이 점점 더 나아가서 온 세대라는 표현이 아니라 회중이라는 표현으로 전 교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글은 이 책을 쓰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청년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등으로 구분된 예배에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예배는 한국 교회에서도 1970년대 이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90년대 라떼는 이야기죠. 중고등 학생이었는데 그때도 중고등부 예배라는 것은 없었다. 중학생 시절로부터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어른들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배웠다. 그런데 요즘은 청소년들조차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장로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것이죠. 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게다가 신기한 것은 청년부 예배는 따로 있는데 30대 예배, 40대 예배, 50대 예배, 70대 예배 이렇게는 따로 없다는 것이죠. 예배를 나누는 기준이 없다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기준은 있는 거죠. 다만 근거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그런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한다는 의미가 그렇다면 무엇이냐? 서로 잘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제죠.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알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다 이루어져야 그 관계에 있는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는 개념이 서게 되는 것이죠. 한 교회로서, 한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한 교인이고 한 지체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무엇이 요즘에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서로 안면도 잘 없는 관계 속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모범을 또 배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회중 찬송을 함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이 중세 그 교회의 예배와 달랐던 특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세 때에는 허락받은 성가대나 혹은 인정받은 음악가만이 교회에서 노래를 하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할 수 있었는데 모두가 함께 찬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교회의 분립입니다. 사람의 편의가 아니라 좀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요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교회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이렇게 여러 차례 예배를 나누어 드리게 되면서 함께 한 번에 공동체 모두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산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고 한국에도 여러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부산의 대표교회 한두 개 지어서 거기서 한 10부, 20부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에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 중에 개체교회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장소에 모이기 불편할 정도로 신자의 수가 늘었다면 교회에 속한 규례들을 더욱 충실하게 시행하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더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섬김과 교제와 예배에 더 잘 충실하기 위해서 별개의 고정된 회중들로 나누는 것이 합법적이고 적절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분립 개척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덕을 세우는 분립을 하는 가장 좋은 통상적인 방법은 각각 거주의 경계를 따라서 하는 것이 좋다.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그냥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제117문 문답을 보시면 주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합니까? 그 중에 답 5번째를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서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배치하고 적절히 처리하여서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절히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토요일을 보내는 것이죠. 내가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로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고 불필요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일찍 잠들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토요일날 너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뭔가 다른 일을 한다든지 놀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주일 예배를 굉장히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무시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라면 내가 더
집중하고 더 적절하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미리 잠자기도 하고 편히 쉬기도 하고 모든 일련의 준비들을 맞춰 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찬송, 헌금이라든지 필기 도구 등은 미리 준비하여 두어서 내일 주일 예배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 예배 준비가 개인적인 차원의 일만은 아니죠.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예배 지침 2장 제5조 고신 헌법입니다. 주일은 거룩히 지켜야 하며 사전에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충분히 준비하여 공예배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여서 공예배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일체의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일에 필요한 것을 토요일날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월요일에 쓸 것도 미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온전히 거룩하게 예배 가운데 드려지기 위해서 다른 일들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월요일에 해야 할 일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18조 설교입니다. 목사는 항상 기도와 묵상으로 설교를 준비할 것이며 준비 없이는 하지 말아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설교가 준비가 안 됐다면 하지 않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말이 라기보다는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대부분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토요일날 바로 전날이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바지 최고의 중요한 기점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죠. 그래서 늘 준비하여서 말씀에 무리가 없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지침 제1장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보시면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없게 하라. 먹을 것까지라도 미리 준비하고 이날에는 가족이나 집안 사환으로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함에 구애되지 않도록 함이 옳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작 직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성경 찬송을 준비해야 하겠죠. 요즘에는 앞에 화면에 찬송도 띄워주고 설교 본문도 띄워주고 하다 보니까 성경책과 찬송을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있어서 무기와 방어구와 같습니다. 이것을 들고 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된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과 찬송은 깊이 가슴에 품고 가져오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그리고 단정하고 평범한 복장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너무 고가의 그런 액세서리라든지 옷을 입는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은 사실 좋지 않겠고 또 회길시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무조건 교회 올 때에는 원피스, 정장을 입고 와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준다면 예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가운을 입는 문제라든지 또 성직자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했던 그 중세교회에 대한 반발로서 종교개혁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아가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회길시 되는 것도 금지되지만 분명하게 단정하고 평범한 복장으로 오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일찍 도착하여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거나 혹은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것이 인사죠. 성도들 간에 먼저 인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하는 것을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찍 나와서 이제 성도 간에 서로 일주일간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된 모습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리고 좌석은 한 가정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앉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케어할 수 있고 또 예배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욱더 스스로 긴장하고 노력하고 스스로 단정히 하는 그런 선한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찬송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찬송을 준비한다는 게 성가대의 일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회중들도 찬송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 고신헌법 예배지침 9조 공동의 찬송을 보시면 찬송은 구원받은 신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성도들은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곡조에 맞추어 마음을 다하여야 하며 연습을
충분히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는 동시에 온 교회가 다 함께 불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것은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찬송의 변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을 아무나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허락을 받은 성가대라든지 음악가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었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배에 나와서 그냥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미리 준비하고 심지어는 그 가사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음정과 박자를 연습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찬송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연습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신원법의 교회정치 제5장 목사 제41조를 보면 목사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이 찬송을 지도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설교자가 정해준 찬송가 몇 장 몇 절 이런 것을 부르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그리고 이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을 잘 교육받고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에 있어서 직분자의 봉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드리는 예배이면서 동시에 직분자의 봉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예배죠. 인도는 예배를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인도를 하게 되고, 장로님은 교회적 광고, 예배 감독, 권징 이런 것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담당을 하게 되십니다. 왜 예배를 목사가 인도해야 될까? 사실은 말씀과 성례를 맡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핵심이 바로 말씀과 성례,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이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만 해야 되느냐? 설교와 성례만 목사가 하고 다른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듯이 예배 시간 중에 설교만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말씀에 대한 노가짐이기 때문에 예배의 대부분의 순서가 말씀이다. 그래서 예배의 인도는 목사가 담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보아서 이 직분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되죠.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인 치리 장로, 그 재정을 맡은 직분인 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구제가 가장 중점에 있는 재정 관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구제에 대해서 원망하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사도들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것이 너무 버겁고 이게 옳지 않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할 테니까 너희 중에서 사람을 세워라. 누구를 세우라 그러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요건은 성령 충만과 지혜와 칭찬을 받는 사람이지만 무엇을 위해서 먼저 세워진 게 집사의 직분이냐?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서 세워졌던 직분이 바로 집사다라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는 예배 모범에서 이제 예배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